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를 잘못하면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또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여기에 말씀이라는 건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높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파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는 예수께 말씀하고 예수께서는 들은 그 말씀을 바로 증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요즘 한 3, 4주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기품이 나오는데 이걸 깨달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이걸 깨달아야 영혼이 먹는 양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가 되려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육인데 어떻게 영과 육이 조화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조화가 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조화가 되려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야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먹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30년을 다녔어도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많아요. 왜 많았냐? 말씀을 모르니까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달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다 한 DNA로 난 자녀들, 그게 바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이 많이 먹으신 게 할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자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네요. 왜?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화는 뭐냐면 완전한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이사야가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직접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피조를 누가 창조했냐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창조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만물은 창조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었으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창조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어야만이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에 있는 박사와 경제학 세계를 다 이끌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세계 대왕이라도 절대 이 복음은 못 전합니다. 복음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육체가 먹고 육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육이 병들면 육을 고쳐주고, 육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육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힘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이 육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하나 바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 의하여 전파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 복음은 절대 전파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큰 소리를 앞두갑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늘 죄 용서를 받고 날마다 씻음 받으며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든 누구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 이게. 신기하다 이거. 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으로 지극히 정상인 걸 믿으시면 박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복음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이 들어서 먹고 영이 자기가 해야 할 계명을 바르고 복음으로써 받아가지고 육체에 전달해서 육체가 그 영의 요구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한 영혼의 구원, 불가능한 복음의 전파, 불가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우리는 믿은 거예요. 우리는 환영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이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보내신 그 성령,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자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면 그 성령을 다 받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나는 보수적입니다. 진보적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봐야 되고 무언가를 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도원에, 그전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교회가 없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육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고향에서 살아계실 때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부르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대체 이 아버지가 누군가? 이분이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 거예요. 내 영이 아들의 영으로 교체되는 순간에 내 육체가 감지할 수 없는 어느 한 큰 힘에 의하여 내 입으로 내 영이 아버지를 막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 모두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가 자녀로 오셨기에 예수가 보낸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또한 증인 없이는 결코 전파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삼고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 우리를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오실 예수를 약속 안에서 그리면서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방경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만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성령께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냐, 증인의 사역이냐면 땅끝이 다 우리의 증인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들이 가서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인들이 가서 이 생명과 진리를 바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명받은 거예요. 어느 누가 명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사역은 내가 생각하면 내 지역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너는 전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내 나라는, 여러분과 내 나라는 한국입니다. 남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전 지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전 지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고, 죽은 영혼이 다 죄를 벗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을 때에 하나님의 법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 뜻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 육체는 정말로 내 영혼이 한스럽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근심과 걱정,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속상해도 걱정, 병들어도 걱정, 배고파도 걱정, 걱정입니다. 다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도 들어오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가진 이상 증인으로서의
이 신분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세상을 성공케 하기 위하여 정인의 신분을 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얼마든지 내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네가 내 뜻 안에만 거하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 100배 여러 배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내 방법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성도로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전 세계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하여 농사를 짓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니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에게만 붙으면,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나가서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지구는 다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지만 지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예요. 사람은 다 영혼이 있어요. 언어는 틀려도, 얼굴 색깔은 틀려도, 언어가 되지 않아도 통역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은 달라도 언어만 통하면 다 서로 웃고 서로 장난하고 서로 듣고 서로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세계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내 속에는 오직 예수가 있고 내 속에는 오직 예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진리를,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 반경은 전 세계가 행동 반경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식물인간을 살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기도를 해서 언어를 갖게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그분을 의지하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다 살아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뭘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걸 믿게끔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죽은 영혼을 완전히 말씀으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우리의 무릎이나 이런 관절 속을 들어가고 골수까지 찔러서 완전히 쪼개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예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할 권리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성령과 함께 목회를 이제 한 30여 년 거의 가까우는데 30여 년간의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32,500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내 영혼에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범사도 고쳐주고 육체도 고쳐주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내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을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언제 한번 보면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죄가 되고 후회가 되었어. 후회가 되었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세미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게 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왜? 미워하면 미움은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금세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기쁘고 새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보낸 성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운 당신의 자녀,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이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누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냐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 이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들의 영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대열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대열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영혼도 불가능해요. 육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인쳐버린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버린 그 영혼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가정의 간증, 자기 영혼의 간증, 자기 육체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건강에 만들어진 그 간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고 싶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빨리 끊어야 내가 간증하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이 길은 거예요. 그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고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끊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솟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2절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육체가 죽어도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은 아들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확정이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확정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낙원에 올라갔고 그 수많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곳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야비하게 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내가 내 아버지 예수를 전하는데 환난과 결박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걸 소원하고 있는 성사들도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그들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자기들이 빨리 만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해요? 행복해요. 그런데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도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는 사람 있고 또 늦게 아주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한 90이나 100살 먹더라 복음 전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 앞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나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에 좋은 것, 범사에 좋은 것, 육체에 좋은 것으로 지금도 필요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당신을 믿는 자를 찾는 겁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의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실 때에도 바다를 걸으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3일 후에 시몬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던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져도 그때 당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장소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서셨는데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범사를 언제든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쓸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생산했을 때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아이가 자랍니다. 뭘 먹고 자랐어요? 아이는 전혀 뭘 달라고도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 먹이는 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풍성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뭐 있어야 할 걸 몰라도 어린아이가 다 풍으로 공급받아서 성인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걸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네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구했어요. 그건 먼저 그 나라 의를 먼저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건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따라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사셨을 때도 바다를 걸으셨어요. 죽으셨을 때도 살아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도 있었고 갈릴리에도 있었고 또 고기도 잡아서 같이 구워서 먹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분은 인간의 지식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무엇인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할 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 16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본지자들이 가서 말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살아났냐? 예전에 예수께서 나는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한 걸 잊어먹은 거예요. 여기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15절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을 복음을 전파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았을 때 하신 그 말씀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만이 영이요 진리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부모로부터 명을 받는, 꾸준함을 받는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등등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원치 아니하고 아들이 되는 순간에 모든 걸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고 제자들 곁에 가서 고기도 구워 잡수고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살아난 걸 먼저 본 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들이 믿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살아난 그 후에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가서 복음을 다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온 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알고 있는 여러분, 도마가 여기 우리나라도 왔다 간 흔적이 있대요. 지금 발견했답니다. 도마가 인도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누가 했냐? 제자들이 했고 성령 받은 증인들이 했고 또 전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대체 이 입은 뭐하는 입이냐? 우리는 예전에는 이 입이 육만 살려고 말한 입이요, 또 남을 막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입이요, 자기만 잘난 채 남을 무시하는 그런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이제 이 입을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나의 경험과 체험, 내가 믿는 이유, 그분의 말씀은 불변이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바르고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때가 아닌데요? 그러지 말아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입이 달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빨리 가서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 교회에 떠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 너는 네가 얘기하면 악한 영이 너를 가만 안 둔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20일이 지나도록 성령이 안 왔습니다.
거기에서 500명 중에 380명이 기도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120명만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0명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고 거기서 500명 중에 380명이 본 것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돌아갔어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써서 이들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까지 막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인도도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나가서 하는 것처럼 복음이 지금 확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늘 내 안에서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하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은 몸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했을 때 이 세계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예요.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육이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서도 육을 먹기 위해서도 일도 하지만 내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계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천국을 맡긴 성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빠져 죽으면서도 뒤로 후퇴하지 않았고 불과 칼과 죽음과 핍박이 왔어도 그들은 구원하지 않았고 그랬어도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특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복음을 예수가 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혜를 받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거고, 나를 어떻게 할까? 난 그럽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할까? 주여, 내 몸이 약해져서 그러니 주님 내 몸을 강하게 해주세요. 내 몸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내각인데 지금 우리는 엉뚱당투한 세상 것에만 다 몰두해 있고 그거에만 지금 취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그 영을 받았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입을 벌려서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나라, 즉 내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하나님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